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몇 개쯤 될까요? 네, 몇 개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37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몇 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요한복음에는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소개하는 이 기적이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적을 미라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 표적이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그냥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그 기적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표적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데뷔 무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유대 땅에 등극을 하시는데 첫 데뷔 무대란 말이죠. 그때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그분이 가져오실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기적은 인간의 곤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굉장히 짧죠. 30분, 1시간 내에 다 마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해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중동에서의 결혼식은 아주 뻑적지근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특별히 신랑 신부가 요란한 악기 소리와 함께 막 몸을 흔들면서 입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와 함께 온 하객이 춤을 춰요. 밤늦게까지 막 폭죽을 터뜨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주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 당시 결혼식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 잔치 도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겨움이 깨졌겠죠. 잔치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신랑 신부에게 굉장히 불길한 일이고 손님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신뢰가 되는 것이죠. 가문의 수치일 수 있고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인간의 곤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긴급 사태가 발생해요. 돈이 떨어진지라, 건강이 바닥난지라, 학점이 바닥난지라, 이런 식으로 예기치 않은 그 돌발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자, 이 어려운 위기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원망이에요. 이거 하객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또는 마실 포도주의 양을 너무나 적게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건 누가 준비했어 하면서 막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또 하나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집도 분석을 하면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나오겠죠. 왜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마셔댔거든요. 누가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요? 본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참석했거든요. 이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워낙 과하게 마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은 많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냥 제자들이 염치 없이 막 부어라 마셔라 먹었다, 막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것들 누가 데리고 왔어?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경 앞에서 분석도 필요하고 원망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즐거워야 되는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관련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이 다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잔치든지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습니다. 그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는 없습니다. 잔치는 참 흥겹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잔치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되는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잔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기쁨의 한계, 잔치의 한계를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곤경의 해결 방식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집에 흥이 깨져버렸어요. 잔치를 앞두고 주인이 오래전부터 정성껏 준비해 온 게 포도주입니다. 자, 요즘 같으면 포도주 떨어지면 별 문제 아니죠. 트레이더스 가서 사오면 됩니다. 홈플러스를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당신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직시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단은 발벗고 나섭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는 이 집에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참석하고 제자들까지 참석할 정도면 이 잔치는 어때요? 마리아하고 무관한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리아의 집안 어떤 친척,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이 뭔가 행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것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오늘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 앞에 이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례한 호칭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높여 부르는 호칭. 자,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알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공경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의 청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청탁을 하면 예수님도 안 들어주실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기도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이제 천주교는 공로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또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자기 하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공이 남아 있어서 그 공을 빌려서 하는 거, 이런 공로주의, 공덕사상,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머니의 청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주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로서 데뷔하는 첫 무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때가 돼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은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오히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주님의 때가 되었음을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끝으로 가봅시다. 자, 11절 말씀에서 이 표적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첫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냈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표적을 통해서 참된 구세주의 역할을 하루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표적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이것을 표적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참된 표적이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되고 무병장수 이런 것들 우리의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참된 표적은 뭐냐? 예수님의 때에 이르시는, 어떤 때가 오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때가 오셨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 첫 표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표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의 순종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하인들에게 귀띔을 했어요. 5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것을 말씀하시든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자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물을 찾아가야 돼요. 물을 통에 채워서 바구니에 들거나 머리에 이거나 해서 날라야 되는 거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채우래요. 맹물을 갖다 채우래요.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누구 망신시키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가 뭔지 아시죠? 항아리 끝에까지 가득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라. 자,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니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참 여기 나오는 명령들은 간단해요. 물을 채워라. 또 채우니까 이제 갖다 줘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떠서 갖다 주려는 거예요. 맹물을 먹이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누구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걸 시음했어요. 시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아니라 뭐예요? 질 좋은 포도주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건 화학적으로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18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조지 바이런이 있습니다.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 장면을 한 줄로 묘사했어요. 이렇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표현 멋있잖아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어쨌든 연회장이 감격을 했어요. 연회장은 파티의 총책임자거든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베스트 와인.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먼저 내오고 사람들이 막 취해갖고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좀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 법인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오느냐 하며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파티의 책임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더라? 9절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이 기적을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니 놀라운 일은 이 질 좋은 포도주가 된 일은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면서 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래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쉬어버려요. 아니에요. 기도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요. 순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적에서 정말 중요한 은혜, 주님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표적에서 주목할 것은 이 주님이 만들어진 포도주의 질만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양도 있어요. 자, 그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6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통은 한 통에 한 40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하나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6개면 얼마예요? 5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예?
자,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은혜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만이고 넘침으로 주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잔치를 마칠 정도의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잔치를 처음부터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정확하게 5,000명 먹을 만큼만 딱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어때요? 12광주리에 넘쳤더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 약간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은 차고 넘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길금이 아니라 부은 바 되어 부어주셨다는 부어주셨다. 에베소 2장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지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곤경에 빠질 뻔했던 이 잔치는 처음보다 더 넘치는 기쁨으로 이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결핍의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뭔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뭐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많이 떨어지죠. 건강이 바닥난지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분은 갱년기가 돼서 힘 빠지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소망이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중 포도주가 항상 더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소비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지만 주님의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첫 이적으로 하필이면 술을 만드셨을까요? 뭐 기왕이면 배고픈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면 더 멋지잖아요. 아니면 첫 이적으로 첫 데뷔, 아까 데뷔 무대라 그랬는데 첫 이적으로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떴다. 굉장하잖아요. 아니면 안전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다. 뭐 이런 이적도 아니고 하필이면 첫 번째 이적으로 이 나무잔치에 술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냈을까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하필이면 술 만드는 이런 곳에 사용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아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른 보면 잔치가 열리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삶에 거기에 진정한 참된 기쁨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을 내서 만들 수 있고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다하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인생들을 결혼잔치처럼 기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때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때를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요한복음은 정말 한 장 한 장 한 장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이 나는 누구라고 고백할 때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냥 하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포도나무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참된 기쁨의 근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실 포도주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다해버리고 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첫 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맹물 같은 인생을, 그리고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언젠가 다 떨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다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의 자리를 부르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풍성함이 더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늘 누리시며 동참하신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잔치를 잘 치러보려고 하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이런 결핍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주님, 내 삶의 결핍과 문제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셔서 내 빈 항아리 같은 그 빈 항아리를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신뢰와 주대심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핍을 맡기는 기도를 한번 드리시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계산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아기까지 채웠던 하인들처럼 그런 순종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낡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기쁨이 끊이지 않는 잔치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결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루어질 어떤 많은 일들이 결국은 잘해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결핍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그때 오셔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항아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연약한 삶에 오셔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놀라운 부요를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상식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기까지 채웠던 하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내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통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삶이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시고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주님의 가장 좋은 은혜를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은 항상 나중의 은혜를 더 크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향기가 짙어지게 하시고, 결핍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합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